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개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 번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이 분쟁입니다. 바울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편지를 씁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분쟁, 전쟁 같은 그런 분쟁도 있고 작은 아주 사소한 그런 분쟁도 있고, 그러나 모든 분쟁은 아픔, 상처, 분열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국가 간에도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 분쟁의 문제는 화목으로, 화평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직장이나 이 국가나 세계의 분쟁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화목을 시도하는 그런 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바울이 배운 유대교의 교리에 아주 핵심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배운 이 교리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하면은 자기가 믿지 않지만은 만약 신이 있다면은 신과 자기 사이에는 화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아주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자신이 배우고 실천해온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므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은 쌍방이, 양쪽이 서로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화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화목,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화목,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화목이다. 이것이 18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진리를 왜곡하는 현상이 그들 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화목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생각, 의식이 전이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은,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가면은 내 쪽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의 사상인데 우리는 여기에 늘 이렇게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신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포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런 말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음에 와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려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17절, 18절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주는데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 18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사람이면 예외 없이 다 이 직분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이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각각 직분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성가대원, 교사 뭐 이런 직분들이 있죠.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형, 누나 이런 또 역할 직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뭐 대표, 이사, 팀장, 대리 뭐 이런 직분들 다 받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는 불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모였으면 그 가족들 가운데 꼭 그 불화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끼어들어가지고 동생 마음을 찌르고 그 이렇게 누님 마음을 찌르는 그런 형제가 한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이 불화를 조성하는 그런 참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분쟁을 제거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가 가면은 그 긴장된 그 가정이, 이 긴장이 스르르 없어지는, 만약 그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뭐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뭐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손녀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려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이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하신 것이죠. 내가 희생하면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 내가 희생하면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내가 희생하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희생하게 되면 창원시가 화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방식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라, 낮아지라, 섬기라,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19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밖에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화목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또 여기에 이 18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려고 합니까? 하는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려고.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그 안에서는 죄의 책임을 죄 지은 자에게 돌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너무나 심오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죄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마치 우리 수학 공식으로 치면은 안에 들어가서 포함이 되어서 그 포함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평강, 평화, 화목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워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범위를 확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하는 말씀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했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 주일학교, 어린아이든 우리 SFC 운동어든 소망의 회원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이 말, 우리를 교회 지도자나 특별한 몇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가 이 성경 말씀,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이 신구약 성경을 믿는, 신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걸 부탁했다는 이 의미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은 먼저 우선적으로 자신이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자신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전도할 수 있나요? 유럽이 아이들에게 교회 오라고 전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처럼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나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잘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문화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시아에, 이 아시아 나라에 전도에 없어요. 불교 때문에. 정말 아시아 나라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슬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세대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썼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지금 11월 16일 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항상 이걸 기도합니다.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11월 10일 추수감사주일에 올해도 가족들,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청하는 일이죠. 인도하는 일이죠. 이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희생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지키면은 우리 가족들이 그날 초청을 받고 올 줄 믿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실천하는 데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형제에게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을 쓰면은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 직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20절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를 한번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번 계속해서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선물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가족도 직장도 화목하지 못하겠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 다 천국 가시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쪽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도 자손,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물질적인 것을 남겨두지 않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감사할 일이다. 이거 없으니까 가족들, 형제들, 우리 삼남 이녀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뭐 조카들이 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통장 뭐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먼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다. 많음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돈이 많으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목사도 중직자들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역설적이죠. 성장해야 되는데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많이 받고 화해가 없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과 관계가 조금 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약간 긴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녀가 하나님과 화해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신비합니다. 은혜 받은 자녀가,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선물을 주었어.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어서 잠깐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차이 나도록 선물 줘보세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런 거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